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39장 1절에서 8절 마지막 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13쪽에 있습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 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배성우 목사님이 어머니를 모시고 오셨나 봐요.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30년을 살았던, 50년을 살았던, 70년을 살았던 굉장히 이렇게 딱 임팩트 있게 기억에 남는 일들, 어쩌면 좀 기적적인 일들은 아무리 지워버리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는 일들이 있잖아요. 네. 우리 아들이 엄청 빼빼했었는데 박인신 권사님이 끓여준 삼계탕을 먹고 갑자기 뒤돌아서면 배고파 하더니 초등학교 4학년 때 80kg를 나가면서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더니 키로 이렇게 쫙 갔던 어떤 그런 사건들도 기억이 남죠. 근데 또 어떤 기적적인 사건들은 정말 삶에서 지울 수 없죠. 저 같은 경우는 왜 도망가냐, 하나님 그 음성을 들려주시고 4달 공부했는데 신대원 갔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쌍둥이를 유산하고 하나님 그래도 교회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했더니 너의 잃어버린 자녀를 내가 돌려주겠다. 그러고 나서 한 달 뒤에 이제 보물 같은 우리 아들이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런 일을 제가 잊을 수 있겠어요? 결코 못 잊죠. 평생 울거먹는 거예요. 평생 하나님 나한테 이런 기적을 베푸셨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울거먹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사방이 막힌 어떤 철저한 절망 속에서 이렇게 어쩌면 초자연적인 기적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한다는 거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위대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우리 그 구약의 파노라마에서 남, 북, 8, 0, 19, 20인가요? 맞습니까, 전도사님? 네, 맞답니다. 네. 8, 0이 뭐냐? 8명의 선한 왕, 북이스라엘은 0, 선한 왕이 한 명도 없다. 그 8 중에 히스기야가 들었다 안 들었다? 들었다. 네. 선한 왕이라고 하는 그 8명의 20명의 왕 중에서 19명의 왕 중에서 한 명이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랬던 그 히스기야가 어땠냐? 초자연적인 어떤 역사를 정말 2번이나 경험했습니다. 그 2번의 경험은 모두가 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맞닥뜨렸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에 기적적으로 살아났는데요. 첫 번째는 국가적인 죽음의 위기. 아수르가 당시에 최대 강국이었어요. 그래서 이 중동의 패권을 아수르가 쥐고 이때 사네르비라고 하는 왕이 히스기야가 있는 이 예루살렘 성을 겹겹이 쌌는데 몇만 명이 왔냐? 18만 5천 명. 자, 오늘날로 해도 18만 5천 명이 적은 숫자입니까? 너무나 큰 숫자죠. 오늘날로 해도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어요. 예루살렘을 겹겹이 싸고 있어요. 이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됐겠어요? 너무 두려웠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만 두려운 게 아니라 온 백성이 너무 두려워서 덜덜덜덜 떨고 있어요. 이때 히스기야가 백성들을 광장에 모으고 어떻게 했느냐? 역대하 32장 7절 8절을 보니까 같은 본문이거든요. 역대하 그다음에 이사야 이 본문이. 자,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백성들이 믿음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야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아수르 걔네들은 하나님이 없어. 그 사람들은 육신밖에 없어.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계셔라고 하는 말을 듣고 백성들이 안심했대요. 자, 그런데 이렇게 히스기야가 안심하라 이 얘기를 하니까 또 이 아수르 왕이 사네립이 랍사게라고 하는 군대 장관을 보내요. 그리고는 앞에서 했던 말을 똑같이 반복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백성들에게 항복을 권유하는데요. 히브리어로 말을 해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다 백성들이 다 알아듣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네 절대 못 빠져나가. 히스기야 말 듣지 마. 우리한테서 빠져나간 사람, 구원받은 사람 아무도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이사야 37장 1절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네,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옷을 찢었다. 그것은 회개와 또 갈급함과 두려움과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데 근데 굵은 베옷을 입고 어디로 갔어요? 여호와의 전으로 갔어요. 그리고는 신하들을 누구에게 보내느냐?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에게 보냅니다. 우리 상황이 이러이러한데 기도 좀 하시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사야가 그 소식을 전해 듣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을 받아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 너네가 이긴다 라고 하는 약속을 받아내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는 사네립은 사신들의 손에 히스기야에게 보낸 사신들의 손에 편지 한 장을 써서 보냈어요. 근데 그 편지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니들 하나님 함께 계신다고? 어림없어. 하나님 아니라 하나님 할아버지가 같이 있어도 내 손에서 벗어난 백성은 아무도 못 봤어. 라고 하면서 교만이 가득 차가지고 기고만장해서 최후의 통첩 항복해라. 안 그러면 너네 완전히 다 죽는다. 라는 협박 편지를 보낸 거죠. 그러자 히스기야가 이사야 37장 1절에서 여호와의 전으로 가고 이사야에게 보내고 응답을 받았는데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근거를 놓고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성전에 올라가서 옷을 찢고 부르짖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나님의 천사가 아수르 그 군대 18만 5천 명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다음날 어떤 모습으로 보여요? 다 죽었다. 다 송장이 되었다. 시체만 널브러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네립이 너무 놀래가지고 도망을 가다가 갔는데 자기 고국에 돌아가서 죽임을 당하고 다른 사람이 왕이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죠. 두 번째 기적은 개인적인 죽음의 위기였습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 잘 아시죠? 제가 제일 부러웠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어요. 이사야를 통해서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너는 죽고 살지 못한다.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또 벽을 향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신실했던 그 시간들,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그 시간들을 기억해 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이사야가 아직 모퉁이를 돌기도 전에 하나님의 영이 또 이사야에게 임해서 다시 히스기야에게 가서 말해라. 그러고는 너의 생명을 15년을 연장해 주겠다라고 했어요. 제가 너무 이 부분이 부러워가지고 하나님 저희도 한 15년만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두 번의 기적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증표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고쳐주셨는데 15년 연장해 주신다라고 하는 증표로 해 그림자를 앞으로 나아가는 건 좀 쉬우니까 그래도 쉬워 보이니까 쉽지 않은데 그래도 쉬워 보이니까 뒤로 물러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해 그림자가 뒤로 물러갔다. 10도가 뒤로 물러갔다 이 말은 시간을 역행하는 어떤 그런 느낌? 이것은 완전히 초자연적인 기적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 그림자를 10도를 뒤로 물러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쯤 되면 국가적인 위기에서 하나님께 편지를 펴놓고 기도하고 울부짖고 자기의 생명이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걸 듣고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그래서 두 번 다 그 위기에서 기적적으로 고침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표시로 해 그림자를 10도를 뒤로 물러나게 하는 그런 역사까지 받았어요. 와, 이쯤 되면 진짜 히스기야는 완전히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 선한 왕 중에 선한 왕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완전히 붙들린 사람처럼 보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인생의 가장 위대한 승리를 거둔, 그리고 인생에서 정말 다른 사람들은 겪어보지 않았을 그런 기적을 맛본 그런 히스기야가 가장 허망한 실패로 곤두박질 치는 어떤 영적인 반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사야 39장 1절 2절입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자, 1절과 2절의 내용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역대하 32장 31절 상반절입니다.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일어난 이적을 물을 때에, 자, 사신들이 왔다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글과 예물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 글과 예물을 가지고 와서 이적을 같이 물었어요. 이적을 물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냐라고 하는 이적을 물었겠죠. 자, 히스기야가 아수르를 물리쳤다. 18만 5천 명을. 그리고 병에서 노임을 받았다. 그런데 세상에 해 그림자가 뒤로 10도가 물러났다더라 라고 하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온 땅에 그게 퍼진 거예요. 그랬더니 당시의 패권은 아수르에게 있었는데 이제 막 힘을 막 키우고 있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흥 국가가 그 소리를 들었어요. 아수르는 여기쯤 있고 바벨론 여기쯤 있는데 이스라엘은 여기쯤 있고요. 근데 한 100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서울에서 부산 왕복하고도 200km 정도가 더 떨어진 곳에 있는 거예요. 굉장히 멀죠. 차도 없고 비행기는 더군다나 없고 이런 시대에 거기서 사신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 사신이 예물과 편지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 예물을 받아보고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2절에 보니까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무기고를 보여줬대요. 근데 이사야가 앞에서 물어보잖아요. 그들이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들이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그들이 뭐라고 했는지 답은 없어요. 히스기야 답은. 그리고 내가 그냥 내 보물 창고를 다 보여줬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그들이 갖고 온 편지 내용에 뭐가 있었길래 뜬금없이 히스기야가 무기고와 보물 창고를 그들에게 보여줬을까? 뭐라고 쓰였길래 갑자기 임금님 다 나와서 축하합니다 그랬으면 아유 고맙습니다 하고 연회 열어주면 됐을 걸. 도대체 무슨 편지를 갖고 와서 무슨 얘기를 했길래 무기고와 창고를 또 보물 창고를 보여줬을까?
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도 이런 내용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히스기야가 무기고와 창고를 보여준 걸 보면 히스기야 임금님, 어떻게 세상에 불치병이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병이라고 소문이 났던데 그렇게 하루아침에 기적적으로 나았습니까? 그리고 세상에 어떻게 해 그림자가 뒤로 10도가 물러납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기적의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이신가 봅니다. 그 하나님의 기적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라고 물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수르의 18만 5천을 물리치신 것도, 그것도 하루아침에 그들이 다 죽도록 하신 것도 하나님의 기적인데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걸 보니 당신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아주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요, 아주 용맹한 하나님의 사람 같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그 믿음과 용맹, 그것을 붙들고 우리 이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이렇게 막 올라오고 있는데 우리 동맹해가지고 이 나라를, 아수르를 눌러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연합을 위해서 당신이 얼마나 많은 재물, 아수르를 누를 수 있는 재물이 있는지, 또 얼마나 훌륭한 무기들이 있는지 저희들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동맹 맺읍시다.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어깨가 으쓱해가지고, 그렇지, 내가 하나님께 이 정도 생명을 15년 연장받고 18만 5천이라고 하는 군사들을 하루아침에 없앨 수 있는, 죽일 수 있는 어떤 하나님의 기적을 불러올 수 있는 그 정도의 내가 기도했지. 나 믿음의 사람이지. 내가 선포했던 우리 백성들이 안심했지. 라고 하면서 어깨가 으쓱했어요. 그리고는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 자기의 보물 창고와 그 무기고를 보여준 거예요. 자기에게 온 사절단에게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보고 더 겸손히 나아갔어야 되는데 이 영적인 덫에 걸려든 겁니다. 자, 분명 하나님이 하신 기적, 이적을 듣고 싶어서, 보고 싶어서 왔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려고 왔는데 결론적으로 기적의 공로를 히스기야의 위대한 믿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이렇게 돌리면서 슬쩍 히스기야를 축혀 세운 것이죠. 그러면서 너에게 아수르를 이길 만한 자금이 있냐, 또 무기들이 있냐 라고 하면서 은밀하게 그것들을 요구한 거예요. 이 달콤한 아첨, 이것에 취한 히스기야가 자 봐라 라고 하면서 자기의 무기고와 자기의 보물창고를 단 한 개도 빼놓지 않고 다 보여줬다. 그냥 자랑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자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히스기야가 자랑스럽게 열어 제친 보물창고, 그리고 자랑스럽게 열어 제친 무기고에서 가장 값진 것 하나가 빠졌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성전이 빠졌어요. 히스기야가 아수르 18만 5천 명을 이길 수 있었던 근본적인 힘, 히스기야가 자기의 병을 나을 수 있었던 근본적인 힘이었던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무기고도 보여주고 창고도 보여줄 수 있어요. 인간이니까 좀 그럴 수 있어. 그러나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 무기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빼고 그것만 보여줬다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왜 이렇게 무너졌을까? 역대하 32장 31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상반절까지 같이 저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일어난 이적들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하나님이 떠나시고 시험하셨다라고 표현해요. 이 바벨론 사신들이 왔을 때 하나님이 떠나시고 시험하셨다. 자, 그 떠나셨다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잠시 멈추시고 이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그의 민낯을 보기 위해서 잠깐 거리를 두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자기 실력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믿음으로, 자기의 어떤 것으로
선줄로 착각하는 교만이 그 순간 드러나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잠깐 내려놓고 지켜보는 그 순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우리를 내려놔야 되는데, 자기의 실력, 자기의 것으로 뭔가 된 것처럼.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도 포함되냐면요, 내 믿음으로 된 것, 내가 기도해서 된 것, 그것까지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만의 민낯이, 그 바닥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여러 제쳐서 보여줘야 할 것이 뭐였냐? 보물고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무기고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여러 제쳐서 보여줬어야 하는 것은 바로 성전문을 열고 나의 보물, 나의 강력한 무기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창검, 무기, 은금,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여호와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려놨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이 위대한 복음의 선포, 이 위대한 믿음의 선포를 할 기회를 완벽하게 날려버리고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을 완벽하게 옆으로 치워버린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가 그들이 무슨 말을 했고 이 왕궁에서 무엇을 봤습니까? 라고 했을 때 무슨 말을 했는지는 기록에 되어 있지 않지만 이 왕궁에 있는 걸 모든 걸 다 봤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기가 그 죄에 아니면 그 교만에 눈멀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너무 의기양양해갖고 하나도 안 본 게 없어요. 다 자랑했어요. 다 자랑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참혹한 심판이 선언됩니다. 그 히스기야가 자랑했던 모든 보물은 한 개도 빠짐없이 바벨론으로 다 이동, 다 뺏길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벨론 왕궁의 환관, 내시가 되어서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비극입니다.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이들을 포로로 끌고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무서운 심판 앞에 더 충격적인 반응을 하는 히스기야를 보게 됩니다. 39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좋습니다. 여기서 좋다는 말은 토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셨을 때 그 토부를 사용합니다. 좋습니다. 이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거다라고 하기도 하지만 괜찮습니다. 근데 다른 성경 버전에 보니까 새번역, 공동번역, 카톨릭 성경 다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도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맞습니다. 순종의 의미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뭐라 그래요?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니까 어떻다? 괜찮다. 내 생전에 평안함과 견고함이 있으니까 좋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자기가 속해 있던 국가적인 위기, 자기의 생명이 풍전등화와 같을 때는 어떻게 해요? 울고 불고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편지를 펴놓고 통곡했던 믿음의 거인, 그가 평안에 취해서 이제는 어떻게 돼요?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평안하고 안전하면 괜찮다. 굉장한 무책임함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고난 앞에서는 영적으로 바짝 긴장하고 있었던 히스기야처럼 우리도 그렇습니다. 사업이 잘 안 되거나 뭔가 문제가 발생하거나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거나 내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이러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금식하고 막 눈물로 부르짖고 합니다. 물론 내가 원했던 어떤 기도의 제목이 응답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섭섭해서 삐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막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무서운 위기는 고난 때에 오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쩌면 모든 것이 너무나 잘 되고 잘 풀려서
사람들이 막 축켜 세워주고 잘한다 잘한다 하고 칭찬해주고 막 이럴 때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마귀가 뭐라고 얘기하냐? 너 참 대단하다. 어쩜 그렇게 그런 상황에 기도를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응답받냐? 너 어쩜 그렇게 이런 시대에 교회도 안 빠지고 그렇게 열심히 가가지고 그렇게 복을 받냐? 너 진짜 믿음의 사람 같다 라고 하면서 우리를 막 속이고 막 우리를 부추겨요. 우리는 그 부드러운 유혹에 너무나 쉽게 무너지면서 영적 무장 해제를 해버립니다. 그 앞에. 그리고 진짜 내가 뭔가 돼서 내가 뭔가 잘해서 그런 것처럼 어깨가 뽕이 이렇게 딱 올라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 히스기야에게 임했던 15년의 생명 연장,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뭐라고 답하기가 참 애매하죠. 개인적으로는 축복이에요. 15년 연장 됐으니까. 근데 그 15년 연장된 그 와중에 병 났고 사절단이 왔는데 그 교만해가지고 다 보여주면서 자기 후손들이 포로로 끌려갈 것을 그 시대의 그 얘기를 듣는 거예요. 물론 히스기야가 아니었어도 바벨론 포로 70년은 임했을 거예요.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임했을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의 이 어떠함 때문에 그 얘기를 본인이 듣고 본인의 때에 그것이 확정되는 것처럼 들려지는 소리를 듣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가 보물과 무기를 자랑하고 하나님을 옆으로 치워버리고 하나님을 지워버리는 순간에 그 찬란했던 기적의 그 아름다운 순간,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들이 그 자기의 후손들을 무너뜨리는 후손들에게는 치명적인 독약처럼 그렇게 작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또 반전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은 이 실패한 히스기야, 우리가 이제 사사기를 지나면서도 이렇게 맨날 하는 말이 누가 진정한 왕인가? 네, 사사들 중에 좀 잘한 사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사들이 좀 잘했어도 기드온, 뭐 삼손, 드보라 이렇게 잘한 사사들이 있었어도 끝내 그들은 다 실패한 사사다. 그걸 보여준다는 거잖아요. 사사기가. 그래서 누가 우리의 진정한 왕인가? 누가 우리의 진정한 왕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왕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진정한 왕이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히스기야 선한 왕 8명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도 실패했어요. 그런데 실패한 이 히스기야의 자손, 다윗의 자손, 그 다윗의 자손 중에 그 위대한 왕 예수 그리스도가 히스기야의 이 실패를 뒤집어 엎어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이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다 네 거, 너 가져 라고 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라고 하면서 다만 그를 경배하고 그만 섬기라 라고 하면서 사탄을 물리치십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산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시고 그렇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수치, 우리의 모든 고난, 우리의 모든 불안, 심지어 우리의 죽음까지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거 내 창고의 보물 아니면 내가 가진 무기들, 나의 능력 그런 것 때문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지금 내 삶의 모든 것,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의 믿음 때문에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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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고난의 밤이 아니라 기적의 다음 날 증명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응답되고 삶이 평안해질 때 여러분, 우리의 무기고 우리의 보물 창고를 닫아야 합니다. 오히려 고난이 지나고 기쁨이 오고 뭔가 응답이 왔을 때 나의 무기고와 보물 창고를 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대신 하나님의 성전 문을 활짝 열으십시오. 그리고 내 삶에 일어난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 삶의 모든 이 한 걸음 한 걸음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선포합시다. 이번 한 주간 매일매일 주님 앞에 앉아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잘 안 되는 것, 아니면 뭐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느끼지도 못하고 그냥 매일매일 걸어가는 모든 순간순간, 그 모든 것 앞에, 그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펼쳐놓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내 소유를 자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 능력을 자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 믿음과 내 어떤 성경적인 지식이나 내 어떤 경륜이나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내 삶에 겸손으로 하나님만을 높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겸손한 주님 따라가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의 밤에는 부르짖다가도 축복의 낮이 찾아오면 너무나 쉽게 교만해져서 나 자신을 자랑했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칭찬과 호의 속에서 영적 눈이 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기적과 응답이 있을 때도, 혹은 고난 속에 있을 때도, 혹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은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 있을 때도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앞에 내 보물과 내 무기와 혹은 내 믿음과 내 신앙을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갔던,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주님과 함께 주의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기적의 다음 날을, 그 일상을 온전한 믿음으로 겸손으로 살아내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히스기야가 선한 왕이었지만 그가 구원자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어떠한 유혹으로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지라도 보물창고, 또 우리의 무기고가 우리의 힘이 아님을 고백하면서 세상 앞에 우리가 무엇을 보이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내세울 것은 우리의 재물도, 우리의 건강도, 또는 우리의 자녀도, 나의 믿음도, 나의 기도도 아닌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밖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겸손히 주님 가신 길을 따라 폭풍우 같은 매일의 삶 속에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을 드러내기를 소원합니다.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보물창고, 우리의 무기고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전문을 열어 제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어떠함은 내가 가진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겸손케 하여 주옵소서. 교만은 내려놓게 하시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행했던 주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함께 능력을 나타내시는 하나님만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평생의 자랑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 나의 기도, 내가 성경을 읽는 것, 내가 신앙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을 고백하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주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주님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바스카루레 켄돌로디알라 카바카,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히스기야의 실패, 사사들의 실패를 온전히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오직 한 분,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없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내 것을 자랑하지 말게 하시고 겸손히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가 응답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그날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그 일상도 주님 손잡고 묵묵히 걸어가는 일상을 살아내는 믿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인생의 찬란한 순간, 응답받는 순간에도, 인생의 고난의 순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순간에도, 또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은 일상에서도 영적으로 깨어 교만의 보물창고 무기고를 철저히 닫고 은혜의 성전문을 활짝 열며 주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며 겸손히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드러내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백만인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의 앞날 위해, 그리고 특별히 오늘 함께 예배하는 배성은 목사님,
어머니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